드디어 오늘은 이제 룻기의 마지막, 그 로맨스의 끝, 멜로 드라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 4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드디어 룻은요, 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아스는 자기보다 먼저 이 친척으로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 룻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마침 그날,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은 내가 대신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보아스가 그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이 자기에게 희생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게 바로 룻기 4장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이방 여인으로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유대 나라의 백성이 된 이 룻이 결국에 보아스를 만나 새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끝까지 룻과 나오미를 돌보고 자신에게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그들에게 고엘이 되어줌으로써 그 가정을 돌보았던 이 보아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요. 또 모든 것을 다 잃어서 텅 비어져서 돌아왔었던 이 나오미가 결과적으로는 손주까지도 보게 되는 이런 그래서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게 되는 이 나오미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룻의 모습 속에서요, 훌륭한 성품을 보게 돼요. 시어머니의 사정도 참 딱하기는 하지만요,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 친척들에게로, 자기 부모님에게로 돌아가서 편하게 생활할 수도 있었어요.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안정적인 선택을 다 포기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를 따라서 낯선 나라인 유다 나라의 시어머니를 따라오게 되었죠. 이런 성품이 그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신앙일 겁니다. 신앙. 물론 그다지 신앙이 좋지 않았었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서 살았었던 룻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면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될 거라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더 나아가 기꺼이 신앙을 위해서 삶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이 룻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신앙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크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비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서 룻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는 나오미를 보게 되죠. 그녀의 삶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서 희망조차 없는 그냥 처참하게 부서지고 완전하게 무너져버린 그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하셨고 점차적으로 하나씩 그의 삶을 회복해 나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삭을 통한 은혜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기업물을 자를 통한 은혜를, 그리고 그 다음은 룻과 혼인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손자를 낳게 돼서 이 손자를 통한 하나의 그 가득 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 무지막지한 고난과 고통은요,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너무나도 큰 것이었어요.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어렵겠다, 힘들겠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요, 이 나오미가 겪은 일을 겪게 된다면요, 절대로 쉽게 털고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비참하게 여기면서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살에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이 끝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녀의 삶을 시작으로 바꿔내셨죠.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져 깨져버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일으키셨고 끝내는 그의 삶을 온전케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모든 장례사들이 보고 이 사람 안 돼, 죽었어 이미 라고 여기는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셨죠. 뿐만 아니라 12해 동안이나 아무 이유 없이 하혈을 하던 그 어떤 여인,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셨어요. 있던 재산도 다
병 때문에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결국에 병도 고치지 못해서 그 유다 나라 안에 머물지 못해서 성외곽에서 그렇게 숨어 살아야만 했었던 그런 사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회복하게 되었죠. 그의 무너진 삶까지 하나님께서는 고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철저하게 부서졌던 이 나오미를 완벽하게 새롭게 회복시키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지금도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아무리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깨어진 마음 그대로 내어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반드시 고치시고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요,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회복될 수 없었던 나오미, 그리고 결코 이 유다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될 수 없는 이 룻,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그들을 건져내어서 구원하였죠. 모든 것을 잃고 끼니마저 걱정해야만 했던 그들이었지만 모든 손해를 다 뒤로하고 그들의 고엘이 되어줌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헤세를 베풀었던 이 보아스의 모습이 마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쓸모없는 완전히 다 무너진 죄로 인해서 얼룩져 버린 우리들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셨죠. 우리가 가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었고 재활용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핏값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가 올 것을 알면서도 희생으로 한 가정을 일으킨 이 보아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가볍게 보면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인의 그냥 로맨스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또 어떤 면으로는 두 여인이 짜고 쳐서 한 남자를 등쳐먹은 사기극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떠한 모양인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두 사람의 결혼의 스토리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족보예요, 족보. 족보가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은 것을 족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오늘 본문의 4장의 맨 끝에 18절에서 22절에 등장하는 이 족보는요, 룻기의 활용점정이에요. 룻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가요, 다른 족보가 아니라 바로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죠. 그런데 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낳았냐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죠. 그런데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또 누구를 낳았느냐? 바로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군 다윗. 다시 말해서 이들이 바로 왕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 아닌가요? 처음 시작이 어땠나요? 룻기의 처음 시작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들이닥친 엄청난 고난의 풍파, 이게 룻기의 시작이었어요.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고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에 대한 모습이 룻기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 이 룻기의 마지막에서는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마치고 있는 거죠. 1장에서 다루었었던 것처럼요, 이 당시 시대는요, 사사시대였어요. 영적으로 어둡고 왕이 없어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었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을 준비시키는 이 과정을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준비해 나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첫 시작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요, 이 룻의 가정은요 그렇게 신앙적인 가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가정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물질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었던 가정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왕의 족보를 써내려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요, 이 족보가 누구에게 연결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처음에 있는 신약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5절에 가보면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가 보면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윗 왕은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에 불과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의 족보가 아니라요, 진짜 이 모든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족보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 깨어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엄청난 스토리가 이 룻기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한 여인의 텅 빔으로 시작된 스토리가 결국엔 서로에게 헷세드를 베풀며 이뤄간 그 하나님의 헷세드 안에서 다윗 왕을 거쳐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스토리의 여정, 그 시작은 놀랍게도 한 여인의 무너진 삶에서 시작돼요. 텅 비었다라고 생각했었던 삶에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룻기 스토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펼쳐 가고 계신다는 거죠. 실수하지 않으시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인간은요, 늘 실수하고 늘 죄를 짓고요, 늘 실패해요. 좌절하고요, 낭망할 때도 있고요, 우울하게 슬퍼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요, 그러한 한 조각조각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광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요, 보잘것없이 흘러가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으로 점쳐져 있을지도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따지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에 이르는 그 계획과 섭리를 지금도 펼쳐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 서로를 향해 베풀었던 그 헷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놀라운 헷세드를 펼쳐내시고 상상도 못할 그 섭리하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하루하루의 그 연약함과 무너짐 속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분의 위대하신 계획에 우리들의 몸을 그저 맡기면 돼요. 우리의 삶이 비록 남루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진보입니다. 바라기는 당장 우리들의 삶의 무너짐과 부서짐으로 인해 낙담하지 말고 우리 삶은 온전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헷세드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